기도하심으로 기초 교육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푸른 초장 캠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힘써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은혜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교리 공부 우리가 참 놓치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초교리 제 신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그 영어로는 이제 애트리튜트 뭐 이런 의미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속성이라고 나오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속성은 흔히 성품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먼저는 이 성품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유적 속성과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구분합니다. 예전에는 이 표현 비공유적이다, 공유적이다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다른 신적 속성과 이제 비신적 속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분을 했지만, 요즘 근래에 와서 거의 이제 그 조직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비공유적이고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구분으로 크게 요즘에 거의 그 대세라고 해죠. 한 99% 이상이 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적 완전성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특수성 또는 초월적 위대성을 나타내는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공유. 우리가 요즘에 공유라는 말이 참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공유한다. 차도 공유하고 가구도 공유하고 뭐 다 공유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 공유라는 말 자체가 널리 퍼지고 누구나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보편적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속성들 중에서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8가지로 구분해서 보통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7가지라고 보기도 하고 8가지 혹은 9가지 이렇게 좀 학자마다 좀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공통적이고 좀 강조하는 면을 따라서 보통 4가지의 비공유적 속성과 8가지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오늘은 이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자존성이라는 겁니다. 이 자존성이란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과 능력에서 독립적이고 유일하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누가 계셨어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존재하셨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그 영원성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존하시고 존재하셔서 그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것에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놀라운 자존성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면 참 인생의 어떤 한계를 다 벗어나는 거니까 엄청난 그런 그 성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과 능력에서 독립적이시고 유일하시다는 뜻이다. 뭐냐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 있죠.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보통 그 I am who I am이라는 영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영문과 저기 좀 조금 배웠잖아요. 영문학 조금 배웠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있죠. 맥베스, 리어왕 그 다 아시죠? 그 4대 비극에 나오는 그게 연극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연극을 만들 때 이제 그 연극의 대사를 만들 때 그 잔인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대사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거의 대부분의 I am who I am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 자체도 그 작가 자체도 그 I am who I am이라는 그 말 자체를 인용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영문학을 만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그 영미 문학 소설들 저는 이제 영미 중에서도 이제 영미 문학 소설 참 좋아해가지고 뭐 오만과 편견 같은 거 좋아하고 뭐 네? 100대 소설이라 들리는 뭐 위대한 개츠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논문 쓰고 그랬는데 그 책에서도 그 아주 자기가 굉장한 권력과 자부심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쓸 때 그 대사에 I am who I am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마치 자기도 대단한 어떤 능력과 물질과 막 돈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건 뭐 영문학 그 할 때나 그렇고요. 하여튼 다니엘 4장 34절 35절에도 그렇고 전도서 3장 13절 이사야 14장 24절 이런 구절마다 제가 기록해 놓은 구절마다 이런 자존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설명을 그 성경에서 근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완전하고 광대하고 영원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신령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무한하여 영원히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무한하며 영원히 미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14년 전에 보냈던 탐사선이 이제야 천왕성에 도착했듯이 빛의 뭐 키로당 얼마의 속도가 뭐 8천 킬로? 네? 초당 8천 킬로 속도가 정확히 제가 지금 그 수치를 그때 뉴스에서 저기 신문에서 봤는데 8천 킬로인가? 하여튼 엄청난 속도로 14년을 달려간 거예요. 그 천왕성을 보겠다고. 근데 14년 만에 도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하계라고 말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은하계도 아직 다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천문학자들이 고민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뿐이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은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특히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별에 대해 연구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무한한 세계가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시고 그 세계가 광대함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성 무한하시죠. 지혜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선 무한하시죠. 사랑, 거룩, 능력 모든 면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성이나 뭐 지혜, 선, 사랑, 거룩, 능력에 미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성품을 우리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성에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럼 천국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지구가 탄생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세월마다 계속 있었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대단한 공간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다 그곳에 거주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어떤 비좁은 장소에 서 있도록 그냥 그런 공간만 만드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만 생각해도 굉장한 무한성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목적, 능력, 사역, 약속, 완전하심 등의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뜻. 불변하신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불변성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성품과 우리에게 하시는 능력과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질서 정연함과 완전하심,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건 우리는 어떤 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존재지 우리가 어떤 걸 회복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치료와 중간중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소멸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연은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소멸했다가 다시 재생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 자연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 지금도 여러 이제 대기 오염이나 여러 가지 저 오염을 인간이 많이 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지금 엄청나게 자연적으로 정화시키고 나가시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냥 쌓였다 그러면, 인류가 태어나서 계속 오염만 시켰다고 하면 지금 자연이 남아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화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태풍 같은 경우도 그 바다의 온갖 생물들이 온전하게 그 산소와 만나서 그 회복을 위한 그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태풍이라는 것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비 많이 온다, 바람 많이 분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자연을 통해 다시 복귀하고 회복하는 능력, 회복력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일성입니다. 단수성과 단순성을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요. 단수,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걸 말하고, 단순, 그러니까 그 뜻이나 어떤 것에 나뉘어지고 복잡한 그런 생각을 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그의 사상, 의지, 약속 등에서 순수하사 이중적이거나 나누어지지 않으며 불순한 저희가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변치 않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변치 않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시고 우리한테도 그 불변의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그 계약, 우리가 개신 측이라고 할 때 계약 신학이거든요.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계약이니까 언약, 보통은 원래 언약 신약이거든요. 근데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에 이루어지는 그거잖아요.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그 계약상에 그 문제가 없도록 그런 걸 계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구약 시대에 계약을 세울 때는 그 횃불 사이로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횃불 사이에 뒀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소나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계약을 맺을 때 소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횃불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가로질러서 너와 나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게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긴다, 내가 너와 약속했는데
약속 어겼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소가 반으로 쪼개져서 희생당한 것처럼 그렇게 돼도 내가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계약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도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서명 하나 잘못해서. 그런 일, 그 계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정말 불손한 저희가 섞이지 않았다는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계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일성,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의 뜻과 모든 것은 단순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로 공유적 속성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공유적 속성은 내용이 많아서 2주에 걸쳐서 할지 좀 상황을 봐가지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좀 정말 외워서라도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째 눈에 안 보여요? 네, 이 정도인가? 뭐 불변성, 우리가 아까 말 불변성 또 뭐였어요? 네, 무한성. 첫 번째는 말씀하신 자존성. 예, 자존성. 그다음에요. 무한성, 그리고 불변성, 그리고 단일성.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품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참 자존하시고 또 불변하시며 또 무한하셔서 모든 뜻을 이루시고 또 유일하시고 또 단순하셔서 하나님인 저희가 불손한 저희를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나가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흠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